사실 에스더는요, 9장 32절을 보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9장 32절이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에 있었던 그 의미들이 다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10장이 나옵니다. 10장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루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마지막 장인데요. 아하스루의 왕이 언급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아하스루의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여러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요,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요, 왕의 세금에 대한 이 개편이 있었던 이유는요, 4년 동안 아하스루의 왕이 그리스 정복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아버지도 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또다시 전쟁에서 대패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토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금 개편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말씀에 보면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토는요, 자신들의 현재 영토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 섬들은요, 그 밖에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루의 왕이요, 영토가 잃은 부분 또 늘어난 부분들을 개편하여서 세금의 그 징수 체계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크냐면요, 다윗 왕국의 3배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그 광대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볼 때 유의해야 할 것은요, 성경은 그냥 페르시아 제국의 그 대제국, 그 강성함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제국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 각 40년 동안 120년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지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게 되어지죠. 그때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펴니다.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요, 총독을 둬서 다스리게 하죠. 3차에 걸쳐서 이 포로 교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1차에 4만 5천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짓게 되어지죠. 자,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요, 아수르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0년 뒤에 이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기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굴까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 포로, 한 나라, 이방 나라의 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페르시아가 유다를 위해서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강대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에스더를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해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요,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강한 것과 약한 것,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나 아수르의 왕의 그 업적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그 모든 내용이요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는요 앞서서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을 막은 사실을 기록했던 궁중 일기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는요 좀 더 공적인 거, 중대한 사건들이 실린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왕조 실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민족이 얼마나 그 나라 가운데 그 이름이 높여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결론은 에스더를 통해서 끝날 것 같은데 에스더는 나오지 않고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서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수르의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제국이에요. 노예가 속국인 포로가 총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인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한인이요 중국의 시 주석이 되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죠. 그런데요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수많은 사람 중에 모르드게가 선택받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모르드게는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두고 온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할 때도 그는요 하만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말씀을 붙들고 그는 나아갔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권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함으로써 백성들의 큰 존경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 권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권세라는 것은 힘으로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는요 이 존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의 허다한 형제들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던 70만 명의 유다인들을 돌봄으로써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사랑을 받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요 신명기 33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를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아셀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파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와요 모르드게가 사랑을 받더라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셀은요 기쁜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라는 거, 그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났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을 한번 더 보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요 놀랍게 이 이익이요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는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이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던 단어가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백성들, 그 나라들, 민족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자신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과 이런 일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위는요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은요 하나님의 톱으로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과 평화이지요.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요 도구이지요. 세상을 편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안위하였더라 샬롬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끝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요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다음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악인들이 득세하고요 평화가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자, 결국 에스더 10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그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네이버에는요 지식인이라고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글을 남기면 전문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글을 남기고
글을 남기는 그 지식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부산에 좋은 교회 추천 부탁합니다 라고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답이 달렸을 것 같습니까? 참 재밌는 리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갱이라는 거 아시죠? 기억에 야 이응입니다. 교회 가지 마요. 별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 글처럼요, 예수님을 믿고도 열매가 없고 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론 좌절이 되고 상심되기도 하죠. 그러나 반드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저희들은 믿어야 합니다.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요, 그 주님의 구원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국 에스더서는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저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을 각오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를 바라보면요, 우리가요,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풍족한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삶에 문제가 없었다라면요, 그들이 기쁨이 있고 삶이 좋았다라면요, 그들이 출애굽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요,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저희들이 닮아야 될 것,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이들이 주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요,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 속에서 포로로 이끌려 왔을 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왕후가 되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이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